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하루하루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길이십니다. 그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금식 제 4번째 날입니다. 제 4일 4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달콤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자신이 받을 재산의 몫을 미리 아버지에게 달라고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 먼 지방에 가서 결국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겠기에 그 지방의 한 사람을 찾아가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부족한 터에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그는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아직 고향 길목에 채 들어서기도 전인데 어렴풋이 누군가 허둥지둥 달려옵니다. 희끗희끗 머리칼을 날리며 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노쇠한 다리가 어디라도 걸려 넘어질까 위태롭습니다. 아들은 차마 부끄러워 고개를 숙입니다. 아들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와락 양팔로 아들을 껴안고 푹 숙인 아들의 목에 뜨거운 입맞춤을 합니다.
회개는 하늘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용서의 입맞춤을 부릅니다. 아들이 배고픈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개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항상 금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미스바에서 시작된 온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촉구했던 것들도 다 금식을 동반한 회개였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받은 니느웨 백성들은 짐승까지도 굶겨가며 온 국민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도 엘리야의 경고를 받은 사악한 왕 아합도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낮춘다 혹은 겸손케 한다라는 말은 곧 금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회개에는 금식이 동반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기 때문이지 결코 금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금식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다 다른 사람 탓이고 내 잘못은 없어 보이는데 회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금식은 그 전에 몰랐던 삶의 곳곳에 숨어 박혀 있던 죄의 가시들이 갑자기 아프게 느껴지게 합니다. 아, 여기였구나. 바로 이거였어. 비로소 죄의 가시들을 시원스레 뽑게 합니다. 혈기가 펄펄 끓어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에서 번뜩 깨어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입니다. 배고픈 사람만이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만약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오래된 기도 제목이 괴롭고 하는 일마다 엉킨 실타래처럼 풀려지지 않는 일들 투성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배고픈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낮아져 겸손히 회개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금식과 회개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부릅니다. 용서의 입맞춤을 부릅니다. 막힌 눈물샘을 터뜨립니다. 식었던 가슴을 뜨겁게 타오르게 합니다. 배고픈 회개가 어떤 맛난 음식보다 달콤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기억하기. 기도할 때 잠잠히 들으십시오.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메시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점차 금식 안정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과 장소를 힘써 지키십시오. 찬양곡을 항상 틀어놓으십시오. 무리한 스케줄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저널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저널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가신 일이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생각과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야 할 사람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도 포커스는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가족의 기도 제목을 적고 축복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가족은 1차적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라고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싱글일 경우엔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라는 게 오늘의 기도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회개하는 날입니다. 금식하는 길에 우리가 회개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는 배고플 때 다가왔던 게 분명하니까.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후회했던 일들이 있으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각나면 그 후회를 회개로 한번 가져가 나가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의 말씀만 좀 나누어 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끊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를 꼽으면 근심하지 마라 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중심적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라는 것이 주된 핵심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마도 제자들을 홀로 남기고 떠나시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아마 예수님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스승이 자기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할까 봐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언제나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내가 걱정하지 않겠다, 근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걱정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걱정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걱정이 생기니까 걱정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 이것들은 불안한 미래,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후에 빌립은 예수님께 자기 눈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믿는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4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까지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좀 어둡지만 이제 아침이 밝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직 창밖은 어둑어둑하기는 한데 이제 어쨌든 아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혹시 내일이 오지 않을까 봐,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최소한 우리 안에는 아무도 그렇게 근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날이 밝는다는 것도 해가 뜬다는 것도 다 내일 일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 근심이 없는 걸까요? 이유는 묻지 않아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반드시 뜰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습관이든 그게 관습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신앙적인 언어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믿고 있다면 왜 근심합니까?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날이 흐리고 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좀 흐리고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는 게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늘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내일에는 내일의 해가 뜨는 것처럼 늘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 잘 될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삶에 다 잘 될 것을 믿는 것, 조금 늦어도 조금 더뎌도 조금은 어긋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다 잘 될 겁니다. 그냥 그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다 잘 될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요즘에 감기가 참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감기가 기승을 부려도 여러분 이것들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비드를 겪으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삶에 늘 함께 할 것 같고 다시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시간을 우리가 걸어갔음에도 그것들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잘 될 거다. 다 제자리를 찾을 날이 있을 거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반드시 가야 할 길로 가게 될 거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 잘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믿으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고 주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믿고 주님은 내 삶에 늘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 잘 될 겁니다. 모두가 다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지금 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하는 주님,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계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좀 헐떡이며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 잘 될 거다. 결국에는 내일은 내일이 태양이 뜰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주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